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서 기도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뿌려진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알알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육체의 악한 것들이 다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성령의 충만이 우리 삶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마음속에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간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범죄하기 쉬운 자이고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자이며 이 죄의 씨앗이 온 생명을, 온 가정을,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까지 파괴하는 이런 것임을 깨달으면서 주님, 저희들이 더 조심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죄로부터 피하고 죄를 소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아무리 깊고 빠른 확산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더 넓고 더 커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죄악 많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기도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이 각자의 심령과 가정과 이 교회에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제가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의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의 본격적인 도피 행적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지역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계곡을 급하게 다윗 성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모습을 뭐로 표현하느냐 하면 23절에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거예요.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가는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했다 그랬습니다. 광야길로 가는 초입에 이르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면서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랬죠. 우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시내를 건너갔다. 다윗 왕이 초라하게 그 왕의 찬란한 모습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초라하게 궁색한 도피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민들이 통곡을 하면서 왕과 함께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울음이라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드론 시내를 걷는데 광야길을 걷는데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갔는데 감람산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제가 지형에 대해서 잠깐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30절이에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이제 다시 언덕길로 내려왔다가 다시 언덕길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맨발로 울면서 백성들과 함께 머리를 다 풀어 헤친 채로 울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울며 도망가는 왕의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간다.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간다. 권력이 얼마나 무상하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그 쓰라림, 고난에 쓴 죄를 먹고 마시는 쓴 습을 쓴 것들을 먹는 그 쓰라림을 눈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런 표현이 있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달을 거두리로다. 저희들이 지금 찬송가 저희들이 그 찬양을 496장 찬양을 했는데요. 슬픔을 슬퍼할 줄 안다는 것은 대단한 영적 능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것을 잘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어저께 저희들이 도망가면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첫 번째 사람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이때, 그죠? 이때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때가 그 다윗을 따라갑니다. 나중에 18장에 보면 18장 2절인가에 보면 이제 압살롬과 전쟁을 할 때 그 전면전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전 군사의 각각 3분의 1을 맡습니다. 그리고 이때에게 3분의 1을 군사를 줘요. 그러니까 군 사령관으로 우리나라로 한국으로 말하면 1군, 2군, 3군 이렇게 우리나라 군사가 육군이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1군 사령부, 2군 사령부. 2군은 지금 후방 부대고 3군 그렇게 되어 있어요. 1군은 휴전선의 서쪽, 중부의 서쪽 지역. 그리고 3군은 동쪽 지역. 그 다음에 2군은 뭐 대구를 비롯해서 이 후방을 책임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군대를 나누어서 하는데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누구에게 맡기냐 하면 이때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였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도망가는데 단순히 그냥 비참하게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도 철저하게 전략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어저께 살펴본 것은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배치하는 그러니까 최후의 영적인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메고 나왔다가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갖다 놓습니다. 결국은 이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독과 아비아달, 그래서 앞으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의 말기 후기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난 이후의 권력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앞으로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이 사독과 아비아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만나는 직접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이 다윗의 도망길에 중요하게 나타나는 사람인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3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31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지금 이때와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을 만나서 전략을 세웠는데 이 전략이 아주 무의미하게 되는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다윗 정권의 아주 최고급 거물급 인사예요.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세조에게서 한 명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유비에게 있어서 제갈 공명과 같은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을 16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 즉 아히도벨이 얼마나 전략이 뛰어나냐면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운 전략처럼 그만큼 뛰어난 전략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회를 보고는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갔구나 싶으니까 배반한 거예요. 기회주의자인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으면 뭐예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다윗이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의 편에 이 아히도벨이 가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대중들이 왜 민심이 나에게서 갑자기 저렇게 아들 압살롬에게 다 쏟아져 버렸지? 이유를 안 거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으니까 왕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틀어졌나 보다. 왕의 최고의 전략가가 압살롬에 갔을 정도면 이미 왕국 내부에 심각한 분열이 있었구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압살롬의 반란이 적법하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하게 타당하다. 그런 생각들을 민심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히도벨이 베푸는 전략은 하나님부터 받은 전략과 같다라고 그 정도로 다윗이 말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갑자기 뉴스를 그냥 비보를 접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한 방법은 뭡니까? 다윗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오. 여러분 아무리 결정적으로 위기 상황 가운데도 아무리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도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에 가늠해서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죄악의 씨앗이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얘를 벌하시겠다고 생명을 뺏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혹시 하나님께서 얘도 살려주지 않겠나 싶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렸어요. 근데 하나님 그를 쳐서 그를 죽게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위기가 찾아왔어요. 다윗은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당할 때 압살롬이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 여기는 지금 아히도벨에 관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이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한 번 잠깐 보시겠어요? 이 아히도벨과 관련된 장면이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시편 3편에 제목이 붙어 있죠. 구약성경 805면인데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압살롬과 같이 자기를 가장 신뢰했던 자가 자기 발등을 찢고 자기 등에다가 비수를 꽂고 가슴에다가 창자국을 찌르는 그런 배반의 키스를 보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3편의 말씀을 잠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전부 다 자기를 다 배반해. 그동안에 충성스럽게 맹세를 했던 자라가 그 중에 대표적인 누구예요?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을 너 맞으냐? 이런 시저가 배반을 당해가지고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암살 당하는데 누가 가장 가까이 있어서 그를 찔러 죽였어요? 브루투스라고 하는 가장 사랑하는, 가장 신뢰했던 자가 배반에 가담해서, 그래서 섹스피어의 시저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브루투스, 너마저 나를 배반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재정을 맡겼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야 너마저 배반하느냐. 얼마나 많은지 안지 일어나서 나를 치라는데. 자 2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저거 다윗 하나님께 버리셨구나. 저거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풀어가지고 맨발로 지금 울며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 고백해요. 자 4절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몰고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자기 옆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저 성산에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야 돼. 자 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도 잠이 왔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편안한 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뭐예요? 불면증입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잠을 막 고사리고 막 그 인간만 보면 생각만 그 사건만 막 그냥 자지러져 가지고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잠을 잤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왕비가 되겠느냐. 막 이를 가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그 두려움 때문에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40일 동안 도망가는데 잠을 주셨어요.
먹고 자고 했대. 여러분 이거보다 더 은혜로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요. 아이고 요새 잠을 못 자. 그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매일매일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위기 상황 가운데 나를 백몇 킬로 달리다가 사고가 났는데 나를 기적같이 살았다. 그것도 은혜지만요. 내가 정상적으로 시내 몇 킬로 달리고 정상적으로 고속도로 달려가지고 한 번도 사고 없이 오늘까지 왔다. 이건 더 큰 은혜예요. 내가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무슨 기적적인 일을 하고 드라마틱한 것이 일어나야 그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은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자예요. 아주 핫발이라고요. 진짜 은혜는 뭐냐? 내가 날마다 숨쉬고 나에게 하나님이 자고 깨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셨다. 이게 정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올 하루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지금 도망을 가면서 압살롬을 피하면서 쓴 시에 여기에 아히도벨을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이 전략도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곧장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 금방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급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왕국을 살리고 하나님 메시아 왕국을 살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내가 비록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불의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게 눈에 띄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다. 감람산 올라가서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마다 다윗이 그 가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던가 봐요. 기도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도처가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이고 감람산이에요. 주님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조상 천년 전에 다윗이 기도했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무릎 꿇고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누가 나타나요? 아렉 사람 호세라는 사람이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왕이시여 어떻게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분노하면서 옷을 찢고 다윗을 맞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아이고 내가 그래 나를 위로해줘서 고맙다. 야 내가 지금 분통해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고난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지만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여러분 재난과 고난을 주님 제가 이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담아두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파멸로 이끄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고난 당한 사람이잖아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워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은 원수 대적들의 신랄한 비방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점검했을 거예요. 아무리 참혹한 죄악이고 아무리 담즙과 같이 죄와 같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구원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세상의 무엇도 끊을 수 없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어요.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저 아히도벨의 이 전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뭐라기 어리석게 해달라고. 후세가 나타나네. 후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후세가 다윗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윗을 따라가려고 왔어요. 위로하려고 따라가려고 왔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모략을 완전히 무의시키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가 오히려 누가 된다. 내같이 이게 무의하고 내같이 지금 그냥 머리에 죄를 뒤집어 씌고 맨발로 가는데 내가 나를 따라와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다윗 압살롬에게 지금 배반에 성공해가지고 이제 곧 이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할 텐데 할 때 그 압살롬한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위장투항을 하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왕이라는 압살롬을 부르는 말이에요.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 니다. 충성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다윗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압살롬 당신의 왕의 종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략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용기를 주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패배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것들을 패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냥 세상에 져가지고 날마다 육에 져가지고 빌질 끌려가면서 그냥 눈물이나 흘리고 그냥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누리고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살맛이 있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참으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런 위기가 당하면 고난이 당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배가 부르고요. 여유가 있고요. 자기의 삶의 형편이 되면 지혜가 안 생겨요. 내가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돼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앞뒤 전후 좌우로 다 갈 길이 막힌 가지 하나님의 위로 하늘문을 여실 경우도 있어요.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여실 때도 있다고요. 깜깜할 것 같지만 바늘구멍 같은 거기도 하나님 희망을 주셔서 거기에 갑자기 열리는 은혜도 있게 된다고요. 아마 이런 경험을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자, 내가 나를 위하여 너가 위장통을 하면 너가 나를 위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시는 은혜가 지혜가 있구나. 그러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가르쳐줍니다. 이미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미 예루살렘에 가 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지금 두도 있다.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니? 그러니까 최고 전략 회의를 아마 너가 거기 위장투항을 하면 아마 아히도벨하고 같이 최종의 군사 전략을 할 거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다윗을 적을 무찌르고 빨리 승리할 수 있을까? 전략 회의를 할 거야. 그럼 그 전략 회의한 이야기를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알리는 통로가 누구예요?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주셔가지고 갑자기 압살롬이 패배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철저한 전략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와의 사탄과의 세상의 문화과의 싸움에서는 우리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35절 말씀을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 알려줘라. 그들이 두 아들 곧 사독과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그러면 그 아들 둘이가 전령이 돼가지고 나한테 우리 편에 소식을 전할 거야. 너가 그 역할을 해라. 자, 우리 3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아주 긴박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한 자리 표현하고 있죠. 빨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후세를 앞에 후세란 말 앞에 뭐라고 붙였어요? 다윗의 친구였다 그랬습니다. 믿을 수 있는 다윗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 가운데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곧 성읍으로 들어가니까 압살롬이 곧 뒤따라 들어왔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을 어떤 목사님의 주석 가운데 들었어요.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아이작 싱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대요.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이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디오 이 노벨상을 받고 나서 라디오 대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저는 고난을 겪을 때만 기도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 기도했다는 거죠. 다윗처럼. 그런데 저는 항상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노벨 문학상이니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면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 고난 당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 늘 고난 당하게 돼 있어요. 오해 당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러면 고난 당할 때만 기도하면 내가 날마다 고난 당하면 나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도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애와 자비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세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친구,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저 기회주의자 아히도벨의 모략이 승리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밀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윗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노벨 수상자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고난을 겪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날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거하심 무궁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고난당하는 거 피하려고 하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참된 신앙 고백이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고 하나님 그를 들어 쓰셨지만 그는 그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알고
때로는 기도도 게을리하고 때로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지만 그가 위기 당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무릎 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권사님들 하루 여정으로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루 나들이를 한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귀한 대화들이 있을 수 있도록,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준비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내일 아동부,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의 모임에도 예배에도 하나님 함께 도와주셔서 어린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면 응답도 곧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